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우리 과거에 KBS 방송 프로그램에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한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잘 키우고자 애쓰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이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하여서 이제 어머니는 이 딸을 미술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분식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비가 오다가 장마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우산을 2개를 들고 그리고 하나를 들고 하나를 쓰면서 학원으로 이 엄마는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딸이 비 맞을까 봐 달려가던 이 엄마는 학원 문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는 아차 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분식집에서 일하던 금벌 아래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밀가루가 여기저기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학원 문 앞에 다다른 이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 딸이 이 모습을 보고서 혹시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그리고 감수성 예민한 딸의 그 걱정 속에서 돌아갈까 갈까 아니면 기다릴까 망설이다가 그리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처마 밑에 그 현관 밑에 우산을 들고서는 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딸은 나오지를 않고, 그리고 얼마 2층에서 딸이 창문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엄마는 그 딸을 향해서 딸이 왔다고 손을 막 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곧 딸이 나오겠지 했는데 딸이 나오지를 않아요. 엄마는 한참 생각하다가 딸이 창피해서 안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내가 왔는데도 비록 내 행실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딸이 저럴 수가 있느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술 발표회가 있는데 제가 상을 받게 됐는데 엄마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 딸이 특상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는 그리고서는 그 발표회에 가봤더니 그 딸의 제목은 그림을 그렸는데 딸이 그린 그림의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에는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 우산을 들고 현관 밑에서 기다리는, 앞치마에 밀가루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딸을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을 이 딸아이는 창문 밖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으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 이 날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삶 속에 자랑할 것이 내 자신에게 있더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참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행복이 나에게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범죄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이 범죄한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이 잘못된 거 있으면 뭐 하죠? 나팔을 분다 그래요. 아, 누구누구는 잘못했다고 그것을 책망하고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짐을 서로 져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1절 뒤에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자나 실수한 자를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시험에 나도 빠질까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짐을 같이 지라. 이것은 뭐예요? 그를 용납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남이 잘못하면은 비난하고 그리고 남이 잘못하면은 그것을 책망하는데 즐겨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은 번지름하지만 속은 다 썩어 부패된 그런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결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자신의 것을 감추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남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남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 범죄한 일이 있거든 자신을 돌아봐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문제로 범죄의 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자신을 자꾸 돌아봐라. 자꾸 돌아볼 때에 각오도 새로워지고 자꾸 돌아볼 때에 결심도 새로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상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요,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늘상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혹이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은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서 감옥까지 살이하지만은 그는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 그에게는 형통함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각자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됐어. 나는 걱정 없어.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올라있지도 않으면서 마냥 올라있는 것처럼 자기를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자칭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리고 그릇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칭 선줄로 생각하는 너희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전부 다 죄인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의 반열에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반열에 쓴 것이지 의인이 돼서 의의 반열에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나는 교회 다닌 연륜이 많아. 나는 또한 예수를 믿고 체험을 많이 했어. 은사를 받았어. 이런 것을 스스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우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수도승이 살고 있는 길 건너편에는 한 창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승은 앞집에 있는 창녀를 바라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무척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수도승은 마음을 굳게 잡고서는 창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매춘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짧은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느냐? 비록 나처럼 수도승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매춘이 생계의 수단인 이 창녀는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상 가슴을 졸이면서 가슴 아프게 살면서 그리고는 앞에 있는 수도승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집 밖에 나올 때도 수도승이 혹시나 있을까?
그러한 조아리는 마음으로 그는 가슴을 쓰면서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매춘부를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도성은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수도성은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아니, 저 죄 많은 저 죄인 이 매춘부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고 나는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는 지옥에 가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그는 생각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수도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너는 세상에서도 받을 영광을 다 받고 그리고 너는 너 자만에 빠져서 살아왔지만 저 매춘부는 자기 자신을 쓸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죄책감에 살아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그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언제나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에 의지하여 예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남의 잘못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절대 그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의 결전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나갔다가 결국은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겸손보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자니까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보면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도키마제테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재련소 금강이 있어요. 재련소에 가면은 금을 그걸 뭐라 그러죠? 녹여가지고 불로 윤곽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순금을 만듭니다. 정련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불순물과 금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윤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련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은 내 안에 참과 거짓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분별해서 참을 지니고 거짓은 언제든지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고 그름을 바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을 가지고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는 사는 여러분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직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라는 직임으로, 집사는 집사라는 직임으로, 권사는 권사라는 직임으로, 장로는 장로라는 직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합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예수 안에 사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직임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명을 안 이후에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과거에 보면은 루스쿤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8년에 차이코프스키 콩쿨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도 하고 많은 음악 애호가를 통해서 사랑도 받았습니다. 9년 동안 그는 연주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했지만은 결국은 정치적인 음모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감옥에 그가 들어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은 이 루스쿠니의 그 재능을 아까워했습니다. 이제 음악의 인재를 잃어버렸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풀려나자마자 그는 곧 연주회를 한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6년 동안 있으면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도 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연주회를 할까? 그런데 그 연주회는 기대보다도 더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루스쿠니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연주를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늘상 내 생각에는 악보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나는 감옥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연주를 쉬지 않고 나는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연주를 했다. 손으로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는 6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악보가 다 떠오르고 그리고 그는 연주를 비록 손가락은 서툴렀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러한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는 것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환경과 역경이 무엇을 막지 못한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재능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자기의 지금을 살펴보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지금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기쁨, 예수 안에서 참 즐거움, 예수 안에서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굉장한 세상에 유명한 말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한 인생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시험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이 선 줄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각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자가 되어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하임이고 예수 안에 참된 거룩한 백성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내 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이 죄악에 빠질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서로 짐을 지며, 그리고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 남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